지난주에 그 SNS를 확인하고 있다가 아주 귀엽고 재미있는 사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강아지가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강아지 이름은 잘 모르는데 밑에 댓글을 보니까 댕댕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서 아, 얘가 이름이 댕댕인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댕댕이하고 멍멍이하고 글자가 이렇게 비슷해갖고 그냥 요즘에 친구들이 멍멍이를 댕댕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 강아지가 왜 이렇게 울고 있을까 궁금해갖고 이렇게 사연을 보니까 중국 강아지인데요. 중국에 있는 한 여성이 집에 오다가 이 거리에서 배고픔과 추위에 떨고 있는 새끼 강아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쌍한 마음에 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씻기고 밥을 줬는데요. 삶은 달걀을 막 줬더니 갑자기 얘가 막 정신없이 먹기 시작하더니 눈물을 막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이 마치 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냐. 그리고 또 얼마나 나한테 이렇게 고마웠으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냐.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짠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우리 좀 현실 자각 타임이 되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강아지는 슬퍼서 울지를 못해요. 강아지가 슬프면은 그냥 짖거나 밥을 안 먹거나 설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진 속의 강아지가 눈물을 흘린 이유가 뭐냐? 저 계란 때문은 맞는데요. 계란에 알러지가 있어서 그런 거래요. 그래서 강아지의 상태에 따라서 계란이 알러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니까 일종의 이제 그냥 먹으면서 배는 고프니까 먹는데 눈물은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주인은 강아지에게 감정이입을 한 셈인 겁니다. 이렇게 눈물을 가지고 오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비슷한 얘기가 바로 악어의 눈물 아니겠어요? 여러분 악어가 눈물을 흘린다는 거 아십니까? 이거는 특별히 이제 셰익스피어의 이 비극에 간혹 이제 한 3-4번씩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런 대사가 이제 햄릿에 있어요. 나일강 악어는 사람을 잡아먹은 후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린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 맹수에게도 일말의 그 양심이나 죄책감이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먼저 악어가 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먹잇감을 잡아먹을 때 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안하거나 죄책감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맛있어서 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악어는 이제 침샘하고 눈물샘이 가까이 붙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먹이를 보면은 입을 쫙 벌리잖아요. 그럼 침샘이 자극이 되면서 눈물샘까지 터진대요. 그래서 마치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슬프게 그 먹이를 먹는 듯한 그렇게 보이는 건데 오히려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더 쉽게 먹이가 잘 넘어간답니다. 부드러워서. 이런 이유로 이제 악어의 눈물을 이제 다른 식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위선의 눈물로 비유하고는 하지요. 흔히 정치인들이나 유명 연예인들이 동정표를 얻거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흘리는 그 가짜 눈물, 그거를 가리켜서 요즘에 악어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억울해서 우는 건지 아니면 자기 연민에 우는 건지 모르겠으나 지극히 계산적인 거지요. 한마디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또 눈물에 오해를 하게 됩니다. 악어의 눈물을 죄책감으로, 댕댕이의 눈물을 고마움으로 읽은 것은 모두 겉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색안경을 끼고 자기 감정을 이입한 건데요. 그런데 조금만 종합적으로 조금만 떨어져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는 성경도 비슷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슷한 오해를 하고 있지 않을까. 대표적인 그 예가 오늘 본문인데요. 본문에서 예수님 울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본문의 눈물을 넓게 보지 않으면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이 강아지도 아니고 악어도 아니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눈물을 잘못 오해해버리고 왜곡해버리면 전혀 다른 복음의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네. 그냥 우는 게 아니라 통곡을 하시면서 우시네. 다소 생소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심한 통곡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 오셨냐? 간구하고 소원하기 위해서, 뭔가 간절히 뭘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학자들은 이 구절을 보통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하고 연관을 시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그 마지막 밤의 기도, 바로 이 바위가 겟세마네라는 곳에 있는 바위인데요. 저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조각을 해놨어요. 이곳이 진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바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이쯤 어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겟세마네라는 이 아람어는 이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저런 들깨 기름 짜는 이런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답게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모든 것을 짜내어 기도하십니다. 모든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시죠. 우리는 보통 이 간구를, 이 기도를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 정도로 이해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더 보태어 말합니다. 땀만 흘리신 게 아니라, 피 같은 땀만 흘리신 게 아니라 통곡을 하셨다.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좀 더 리얼하고 입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은요 함부로 울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태어나서 몇 번을 울어요? 진짜요? 오죽했으면 그런 말이 있겠어요. 잘 안 하니까.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그죠?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드라마 볼 때? 아니라 나라가 망했을 때 울지요. 남자의 눈물이 이렇게 낯선데 예수님의 눈물은 오죽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우신 게 아니라 처절하게 본문에서 우십니다. 통곡을 하셨습니다. 이 눈물의 의미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 본문 요 자체만으로 해보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뭐냐? 자기 죽음을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구원해 달라고, 안 죽게 해달라고, 죽기 싫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십자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다음날 아침부터 얻어맞고 죽어야 되니까 그거 안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통곡을 하시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간복음을 바라보면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바로 이 잔이라는 것은 고난의 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 죽기 싫어요,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이러고 우셨죠. 십자가를 그냥 통과하게 해달라고 우셨습니다. 그래서 학사들 중에 적잖은 사람들이 인간 예수가 죽음의 고통과 수치를 너무 두려워하고 꺼려한 나머지 그거 하기 싫다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가능은 하겠으나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를 되게 볼품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처사를 매우 잔인하게 만드는데요. 그냥 요약만 하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 죽기 싫어요, 안 죽겠다는 아들과 그래도 죽어야 돼, 죽으려고 떠내보내는 이 아버지, 등 떠밀려서 십자가로 가는 아들, 이런 얘기가 되는 셈인데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나타난 예수님의 눈물을 우린 좀 더 크게 볼 필요가 있어요. 넓게 볼 필요가 있고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눈물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눈물의 모습과 연관 지을 필요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눈물의 이유를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보통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70리터의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70리터요. 그런데
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 눈물의 기능이 무엇이냐? 단순히 슬픔을 표현하고 뭐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더 중요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눈물이 있어야 안구가 건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구 건조를 막고, 두 번째가 뭐냐면 눈물이 그냥 건조만 막는 게 아니라 영양분을 공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눈물 안에는요, 항암제 성분도 들어있다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항암제에서 눈물 성분에서 추출한 그런 항암제가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눈물의 기능은 호르몬을 배출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소리냐?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다한 이 호르몬이 분출이 되는데, 이 과다한 호르몬이 몸의 기능에 독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몸의 이 신장과 여러 기능에. 그래서 몸이 이걸 알고 이건 너무 많으니까 빨리 내보내야 된다. 그러면서 일부러 눈물샘을 자극을 해서 눈물을 통해서 그 호르몬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 눈물의 기능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잘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이 바로 눈물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이 세 가지 기능과 별로 상관이 없는 듯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눈물의 이유, 바로 그것은 죽음 때문이에요. 죽음. 무슨 소리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총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나사로가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오셨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우셨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처럼 겟세마네 기도, 자신의 죽음 앞에서 우셨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 곧 예수님의 눈물의 이유였다. 그래서 죽음이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가장 스트레스로 몰아내고 가장 힘들게 했던, 아프게 했던 통곡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 모두가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기 때문이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단지 목숨만 끝나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그 죽음의 끝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영벌, 영원한 형벌,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은 바로 다시 말해서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죽음의 끝이 지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옥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옥을 보시고 우셨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단테라는 사람이 700년 전에 이 신곡을 썼는데요. 이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을 상상해서 만든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일종의 이제 9구역으로 9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맨 마지막 밑바닥에는 반역 지옥이 있습니다. 반역한 자의 지옥. 근데 그 반역한 자의 지옥에 누가 있느냐? 악마 대왕인 루시퍼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테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악마 이 루시퍼가 죄의 무게가 제일 무겁기 때문에 제일 밑바닥에, 지옥 밑바닥에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이 지옥을 들어가려면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옥의 문에 이 위에다 뭐라고 적혀 있냐? 이 단테가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라샤테오네 스페란자 보이 낀트라떼.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뭐냐면 모든 희망을 버려라, 들어오는 그대들이요. 그러면 단테가 생각한 지옥은 뭐예요? 모든 희망이 끊긴 곳, 절망 그 자체였어요. 절망 그 자체. 죽음의 끝인 지옥이 절망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이 절망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럴까? 본문에서 혹은 성경에서는 절망, 이 지옥의 그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이건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는 게 되어버린 것이죠.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노래를 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절망하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사망이 나를 엄습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거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동시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치시는 상황이 와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내 잔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왜인가요? 죽음이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없음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영원한 멸망, 지옥, 그 단절로 가는 한 영혼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 모두가 그 길을 가야 되고 그 죽음의, 그 지옥의 단절의 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오르시면서 우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곧 있어서 40년 후에 그 죽음의 위협 앞에 서고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자신을 오히려 대적하고 교만함으로 그 죽음을 향해서 치닫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분노할 만큼 통곡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눈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을 향한 이 예수님의 눈물은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눈앞의 멸망을 보지 못하고 코앞의 탐욕만을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자기 생각에 빠져서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통곡하십니다. 우매함과 어리석음을 보시고 죽음으로 내달리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눈물은 겟세마네에 이르러서 최고조에 이르는데요. 주님은 여기서 가슴이 터질 듯한 통곡으로 그 괴로움으로 부르짖으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류, 인간의 이 길을 막아달라고 간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심지어 이 고통과 하나님 없음의 이 단절이 피하고 싶은 고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에서,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겟세마네 기도의 예수님의 눈물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요. 우리 함께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대제사장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뭡니까?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죄를 씻기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드리고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드리는데,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모든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씻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 길로 가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눈물은 대속을 위한 눈물, 모든 인류를 위한 눈물이었어요. 이 권혁순 교수는 이 예수님의 눈물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기도 속에서 예수가 보여준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아담 이후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절망적인 운명 앞에서 흘린 눈물, 곧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있는 눈물이었다. 이 눈물 속에는 인류의 절망적 운명을 뒤바꿔 놓게 될 십자가의 복음이 담겨있다. 그런 점에서 그 눈물은 절망이기보다 오히려 인류 구원의 감격이 담겨있는 눈물이다. 눈물의 기도 속에서 예수께서 선택한 십자가는 온 인류에게 구원의 넓은 길을 열어놓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대제사장의 눈물, 대속의 눈물,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눈물이 바로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것이죠. 왜 오늘 이렇게 자꾸 목사님이 눈물 얘기를 하실까? 사실 지난주에 제가 경험했던 한 사건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 한 집사님하고 요양원 계시는 한 성도님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한 30분 가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양원에 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여러분 요양원은 꼭 한번 나중에 신방을 따라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실존과 마지막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한 2달인가 3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좀 굉장히 많이 야위신 거예요. 참고로 이제 좀 오랫동안 병을 알아오셨거든요. 오랫동안 병을 알아오시는데
이제 그 오랜 시간 끝에 결론적으로 이제 몸이 쇠하시면서 이제 무너지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듣지는 못하시지만 영혼은 듣는다는 생각에 이제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갑자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 함께 가신 이제 이 집사님이 그 부인이신데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정말 우세요. 근데 그냥 그 손에 손수건하고 막 이런 거를 드시면서 얼굴을 이렇게 어루만지시고 닦으시고 눈물 막 이렇게 눈곱도 떼시고 막 이러면서 진짜 막 그 눈물을 흘리시는데 나중에 막 마음이 이렇게 먹먹해갖고 그 자리에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밖에 나왔다가 이 감정을 추스리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보통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긴 병에 장사가 없잖아요. 아무리 뭐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이 오래되면은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병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요. 참 몸이 건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참 오랜 시간에 비해서 그렇게 눈물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많은 분들이 남편을 왼수같이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오랜 시간을 같이 사시고 또 오랜 시간 동안 병수발을 하시면서 본인은 얼마나 힘드셨을 거예요. 또 한마디로 마음속에 지긋지긋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좀 옆에서 좀 한참 멍했어요. 그 뭔가 모를 그 멍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돌아오는데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울 수 있다는 거는 아직도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구나. 여러분, 사랑의 직접적인 표현이 눈물보다 더 강한 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그 모습 보면서 야, 정말 사랑하면 운다. 막 이런 게 이렇게 마음에 확 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눈물도 어떻게 보면 동일한데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가는 인간을 위해서 우셨겠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까지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우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의 바라보는 그 죄를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들의 모자람을 보시고 우시는 거죠.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흐느껴 울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친척이거든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민망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드러나. 그래서 옆에 보면서 진심을 본 거죠. 야,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흐느껴 우냐 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은 다 돈 주고 곡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 진심으로 우신 거예요. 제가 그거를 딱 보면서 제 모습을 좀 다시 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소리냐? 제가 사역한 지가 이제 거의 한 20년 돼 가는데 처음엔 진짜 좀 되게 잘 울었어요. 막 말 더럽게 진상 안 듣는 애새끼들 붙잡고 막 울고 막 속상해서 막 울고 화나서 울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도가 더 훨씬 강렬했어요. 그래서 스킬은 참 부족하고 지금 생각하면은 좀 말씀도 좀 이상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축복하시고 또 영혼들의 변화를 주셨던 게 아마 그거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 누구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 눈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근데 이제 20년이 딱 지나 놓으니까 이게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여전히 서툴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좀 관상도 보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얼굴을 보면 좀 이렇게 보여요. 성품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면 좋겠구나는 뭐 하면 그때 맞아 떨어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외형적인 그거는 되게 포텐은 늘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눈물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 내가 왜 어떻게 눈물을 잃어버리는 거지? 이렇게 막 생각을 막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한 가지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상처였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얻어맞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뭐 엉망진창의 상황을 경험하면 마음이 두들겨 맞잖아요. 마음이 두들겨 맞고 멍들면 이 딱지가 져요. 굳은 살이 배겨요. 근데 마음이 굳은 살이 배겨지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먹먹해지는 거죠. 딱딱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울음이 점점 사라져요. 왜냐하면 상처 위에 분노와 환멸의 이 딱지가 올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져 있죠. 여러분은 좌입니까 우입니까? 저는 중간에 스탠스를 지키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중요한 거 하나가 지금의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함께 화낼 사람은 많은데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서로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서로에 대해서 지적질을 하고 끝장을 낼 사람들은 많은데 그 아픔들과 그들의 그 상황들을 공감하며 울고 그 긍휼함을 품어주면서 쓰다듬어주고 어루만져줄 사람은 정말 희박한, 더 심각한 게 교회의 눈물이 말라가요.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고 얘기했거든요. 기쁨을 함께하고 눈물을 함께 나누는 게 그게 공동체라고 얘기를 해요. 단순히 같은 공동체와 지체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을 함께 울 수 있는 것이 그게 교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요, 그 로마 교회는 심지어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함께 울어줬어요. 함께 울어줬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눈물과 긍휼의 눈물이 로마라는 대제국을 무너뜨렸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 좌파와 무슨 빨갱이들과 아니면은 무슨 저 동성연애자들이냐? 물론 그 사람들이 교회를 별로 싫어하고 교회를 반겨하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때까지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망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 더 교회는 강해졌어요. 더 복음은 왕성해졌어요.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교회가 위기가 오고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냐? 눈물이 마르면서요. 눈물이 마르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회란 최후의 눈물 저장소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영혼 한 명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눈물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되지 않은가. 여러분 아일랜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흐르는 눈물은 괴로우나 그보다 더욱 괴로운 것은 흐르지 않는 눈물이다. 예, 되게 상징하는 바가 큰 말씀 같아요. 예, 말 같아요. 비록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상처받으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쉽게 마음을 못 열고 눈물 흘리기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울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울지 않으면 누군가의 영혼을 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통곡을 하시고 우시고
인류를 위해서 한 명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우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교회의 존재 이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 주님은 우리 역시 이 눈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울 수 있는 것이 희망이에요. 교회는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함께 흘리는 눈물이 죽음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돌아봐야 될 거예요. 누군가의 악어의 눈물 때문인 건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상처의 문제 때문인 건지 그것을 해치고 겟세마네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통곡을 할 때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 눈물을 회복하시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품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